오늘은 읽은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통하여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고넬료의 가정 가운데 복음이 임하고 성령 충만함이 임한 그런 아주 중요한 본문의 사건이에요. 이 말씀이 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 말씀이 성경에 사도행전 10장, 11장, 15장 이 세 번에 걸쳐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가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 회의를 거쳐서 베드로의 증언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방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걸 깨달아요. 사실 예수님께서 이미 많이 말씀을 하셨죠.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는데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였다는 건 너무나 더 놀라운 일이죠.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도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 너무나 놀라운 일일 정도로 이 이방의 복음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닫혀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고넬료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따로 세웁니다. 그리고 파송을 하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 여행이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방해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최고 지도자죠. 베드로가 죄를 지어서 방해가 된 건 아닙니다.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판단을 했기 때문에 방해가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본문 말씀을 보면요, 오히려 베드로가 열심히 기도했어요. 참 이상하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을 전하려고 하고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는 베드로가 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계획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방해가 되는 그런 사람이 되었는가? 참 너무나 궁금한 이야기.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그 이유들을 발견하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읽은 말씀 9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15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9절부터 읽었지만 사실은 10장 1절부터 말씀을 좀 볼 필요가 있죠. 고넬료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고넬료는 이달리아 대, 말하자면 로마 군대였어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니까 100명의 이 부하 군사들을 거느릴 수 있는 지휘관, 오늘날 우리나라로 보면 장교 같은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군대에도 장교를 한 명 세울 때는 사병을 한 명 뽑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과정을 통해서 장교를 세우죠. 왜냐하면 전쟁이 일어나면 그 지휘관 한 명의 어떤 명령에 따라서 그 부대가 살고 죽는 일들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지휘관은 아주 총명한 사람, 용기 있는 사람, 아주 충성심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이제 세우게 되죠.
여러분, 그 당시 로마의 군대를 세운다는 것은 훨씬 더 까다롭고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이 지휘관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똑똑하고 용기 있는 용감한 사람, 전쟁이 일어나면 달려나갈 수 있는 사람을 세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은 용기 있는 사람이었다, 용맹스러운 사람이었다,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조금 우리의 생각에 다른 방식으로 이 고넬료를 소개한다는 거예요. 우리 2절 3절 말씀, 10장 2절 3절 말씀 우리 자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범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아멘. 고넬료에 대해서 처음 얘기하는 것,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다. 경건한 사람이었다. 아니, 이 무슨 군대 지휘관을 설명하는 설명이 아니죠. 아니, 군인을 설명하는데 그가 경건한 사람이었다 뿐만 아니라 온 집안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여러분, 온 집안 사람, 자기가 혼자 믿는 것 이거는 가능할 수 있겠지만 온 집안 사람들을 모아놓고 우리 가족은 이제 다 하나님 믿는 가정이 돼야 된다. 가족뿐만 아니라 종들도 그렇게 된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종들 중에 누가 한 명 이렇게 나쁜 마음을 가지고 신고를 하면 우리 그 상관이 고넬료가 로마 황제를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조금 곤란한 상황을 당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 상관 안 하고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하는 아주 훌륭한 신앙인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오늘날 정말 복음이 척박한 땅, 예를 들면 북한이나 이슬람권에도 고넬료와 같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이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넬료와 같은 신실한 사람, 북한에도 이슬람 땅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아니, 정말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로마의 백부장이 이렇게 하나님 신실하게 믿었다는 것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와 같은 일들이 지금 이 탈레반의 정권을 다시 되찾은 아프가니스탄 그 땅에도 이렇게 신실한 고넬료와 같은 사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이 고넬료는 또 구제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만 돼도 괜찮은데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도 중에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저는 이 본 말씀 보면서 고넬료가 나보다 훨씬 신앙이 더 좋구나, 훨씬 더 신앙이 좋구나. 여러분, 고넬료 같이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돼야 되겠죠. 할렐루야. 정말 나보다 훨씬 신앙이 좋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고넬료는요, 사실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에요. 목사님 왜 아침부터 헷갈리게 하십니까? 신실한 사람이라고 해놓고 왜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라고 하십니까? 유대인의 관점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관점으로 보면, 여러분, 유대인의 관점으로 보면요, 이방인들은요, 아무리 하나님을 열심히 경외하고 아무리 항상 기도하고 아무리 구제하고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해도요, 그냥 이방인은 이방인일 뿐이에요. 이방인은 곧 구원받지 못할 백성, 이런 생각을 유대인들이 딱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 유대인이라는 틀이 얼마나 강한 틀인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가운데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셔도 유대인들은 그냥 유대인은 유대인, 이방인은 이방인, 유대인은 구원받은 백성, 이방인은 구원 못 받을 백성,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 지지난주는 사울이 바울 되어지는 그런 그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죠. 오늘은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하는 그런 사건, 이번 주, 다음 주
살펴보는데, 이 말씀은 전혀 다른 말씀이지만 사실은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무슨 주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완전히 딴 세상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생각도 바뀌고 가치관도 바뀌고 삶의 습관도 바뀌고 심지어는 얼굴 표정까지 다 바뀌는 거예요. 이걸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애벌레가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누에고치가 꼭 필요합니다. 누에고치가 꼭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애벌레가 누에고치를 통해서 나비가 된 이후에 그 날개를 접어서 다시 누에고치 안으로 들어간다고 애쓴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정상이 아니죠. 정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은 필요한 거예요. 율법이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을 뛰어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 이후에도 여전히 율법 안으로 날개를 접어 들어가려고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토록 말씀하시고 성령님이 임하셔서 각 나라 방언으로 방언을 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고도 이 유대인이라는 틀을 깨뜨리지는 못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라는 틀을 깨뜨리지는 못해요. 계속 날개를 접습니다. 날개를 접어요. 누에고치 안으로 들어가야 돼, 누에고치 안으로 들어가야 돼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딴 세상 사람이 되는 거죠. 저 예수님 믿고 정말 딴 세상 사람 됐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님 믿은 다음이 정말 딴 세상 사람이 됐어요. 성경이요, 예전에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요, 성경을 읽기만 하면 진짜 한 30초 만에 잠을 잤던 것 같아요. 읽기만 하면 졸리고, 읽기만 하면 졸리고. 저희 아버지 목사님이 그 목회하시던 교회에서 제가 그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교사, 유치부 교사하고 성가대에서 그 찬양하고 했는데요, 성가대에서 찬양하면 찬양 끝나고 나면 얼마나 졸리든지.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래도 아빠가 목사님인데 내가 졸면 안 되지. 그리고 졸음을 참으려고 했는데 성경을 읽기만 하면, 아버지 설교를 듣기만 하면 졸린 거예요. 여러분, 졸린 게요, 피곤해서 졸린 것도 있지만요, 영적으로 바로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졸려요. 왜 졸립니까? 설교 못 들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다가는 이 말씀이 이 사람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모르니까 사단이 자꾸 졸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도 졸지 마세요. 졸지 마세요. 귀한 시간, 코로나 때문에 교회도 올 수 없는데 정말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는 이 시간, 교회에 와서 졸면 어떻게 합니까? 깨워야죠. 이게 사단이 내가 하나님 말씀 못 듣게 하려는 그런 영적인 방해가 있나 생각하고 깨워서, 조금이라도 더 깨워서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딴 세상 사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놀라운 새로운 세계의 문을 여시는데 자꾸 내가 그 문을 닫는 거예요. 자꾸 닫는 거예요. 이거 왜 너 이렇게 문을 닫냐? 내가 새로운 세계를 너한테 연다. 안 해요, 하나님. 안 해요, 하나님. 베드로야, 이거 먹어라. 그럴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요, 참 엉뚱한 용기가 있어요. 엉뚱한 용기가. 용기도요, 제대로 된 용기가 있고 엉뚱한 용기가 있어요. 하나님 먹으라고 하는데 안 됩니다. 하나님, 야, 내가 하나님인데 먹으라고 하는데 왜 안 됩니다. 저 이거 평생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거 너무나 부정한 음식인데 왜 이걸 먹으라고 합니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더 이렇게 세상의 관점으로 조금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진정성의 덫이라고 하는데요. 진정성의 덫. 이것은 이 프랑스의 MBA를 공부하는 아이시드라고 하는 이 인시아드라고 하는 이 대학의 아이바라 교수님이 리더가 가질 수 있는 세 가지 덫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는 게으름의 덫, 하나는 익숙함의 덫, 세 번째 진정성의 덫. 진정성의 덫이 무엇이냐면, 설명을 드리면, 어떤 사람이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의 이상으로 탁 만들어서
내 정체성은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고 그것과 다른 일을 하게 되면 이건 진짜 내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일종의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이라는 틀을 만들어 놓고 이 율법을 벗어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요, 무슨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잘못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하나님 믿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늘 예배 빠지지 않고 해도 내가 그 틀을 만들어 놓고 이 틀을 벗어나면 안 돼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가 나에게 오히려 올무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울은요, 사도 바울, 사울은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열심이 사울에게 덫이었죠. 베드로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열심이 베드로를 가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하던 일, 늘 하던 생각, 늘 만나던 사람 이외의 일들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막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이제 막 전 세계로 보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려고 하는데, 베드로와 같은 그런 유대인들,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만난 사람들조차도 다 유대인이라는 틀에 갇혀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라는 틀에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도, 정말 평생 흐트러짐 없이 하나님을 믿고 산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에게 틀이 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일들을 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에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무언가 일어나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렇게 한번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이 혹시 내 생각을 뛰어넘는 어떤 일을 하려고 하시나? 어떤 일을 하려고 하시나?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오랫동안 만나니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된다. 저 사람은 안 바뀌어. 저 사람 안 바뀌어. 목사님, 제가 저 사람하고 40년 동안 신앙생활 했습니다. 제가 40년 동안 봐왔는데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자,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그 사람 바뀔 수 있나요? 없나요? 그 사람 바뀔 수 있나요? 없나요? 왜 이렇게 대답을 못하세요? 그 사람 바뀔 수 있나요? 없나요? 하나님이 하시면 바뀔 수 있죠. 하나님이 하시면 바뀔 수 있어요.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북한이 바뀔 수 있나요? 없나요? 있다고는 하시는데 자신이 없는 목소리. 우리가 오랫동안 봐왔기 때문에 기도를 하면서도 북한이 바뀌겠어, 북한이 바뀌겠어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면 북한이 못 바뀌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행하시면요 바뀔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틀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틀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안 된다라고 하는 틀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요것만 가능한 일이야 라고 하는 틀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처럼 하나님이 행하시려고 하는 일 앞에서 안 돼요 라고 또 손을 들고 안 돼요, 이거 못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대표적인 사람 또 누가 있죠? 요나가 그랬죠. 요나. 니느웨로 가라. 안 돼요, 저 못 가요. 그 사람들 회개하면 어떡하려고 그러세요? 저는 다시 쓰러 갈래요. 막 풍랑이 칩니다. 저를 차라리 물에 빠뜨려서, 저는 차라리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꼴을 볼 바에는 저는 죽고 말겠어요. 그리고 물고기에 빠져요. 여러분, 물고기에 빠졌다가 쿠사일생으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명을 구한 사람, 이 사람 어떻게 살까요? 정말 은혜 가운데 살까요? 변화되어서 살까요? 그리고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 복음을 전하는 것마다 그 니느웨의 왕부터 회개를 하고 기도하는, 회개를 하고. 그럼 요나가 좋아해야 되는데 요나가 하나님한테 따집니다. 거봐요, 하나님, 내가 이 사람들 회개할 거라고 그랬잖아요. 정말 저는 이 사람들 회개하는 거는 눈 뜨고 못 보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참 이래요.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갔다 나와도 그 생각의 틀이라는 게 이렇게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요나야, 요나야, 그 땅에 12만 명이나 되는 가축도 많이 있는데 그 영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지 라고 요나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 열심히 말씀 읽고 열심히 있고 정직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올곧은 신앙생활 한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이에요. 내 그 올곧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막아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 올곧음이 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꼭 빠지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제가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에 도움이 되는 사람 되게 하시고 방해가 되는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의 틀이 이렇게 되어져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어떤 틀이 하나님께서 먹어라 라고 하시는데 안 됩니다. 하지 않도록, 너는 왜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 것을 네가 스스로 속되다고 하느냐, 하나님께 그런 꾸중을 듣지 않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6절부터 23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의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아멘. 이런 환상이 3번이나 있었어요. 3번이나. 한 번 얘기해서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이 또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시고. 부모님들이 자녀 키울 때 제일 짜증나는 일이 뭐냐면, 한 번 얘기했을 때 못 알아들을 때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일을 꼭 해서 뭔가 문제가 생길 때. 저 막내 예담이가 어렸을 때 그렇게 컵을 자기가 가져가려고 그래요. 예담아, 그렇게 컵 가져가다 깨진다. 5초 뒤에 쨍그랑 하더라고요. 5초 뒤에. 아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또 딱 맞게 그렇게 하니. 자, 부모님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자녀들이 어디서 무슨 문제가 일어날지 얼추 보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일을 꼭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나 봐요. 안 된다 하는 일을 꼭 해요. 여러 번 얘기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안 된다. 베드로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3번이나 얘기를 하시죠. 베드로가 이게 무슨 뜻이지, 무슨 의미지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에 마침 똑똑똑, 여기 베드로라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그 사람들 누구입니까? 우리는 저기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보내서 온 종입니다.
고넬료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종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고넬료, 우리 주인은 의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유대 족속이 모두 다 칭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인 고넬료가 꿈을 꿨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모셔오라 해서 왔습니다. 종들이요, 이렇게 어쩔 수 없이 간 게 아니고요, 귀찮아하면서 간 게 아니고요, 이 고넬료를 너무나 칭찬하잖아요. 종인데 참 이 주인이 멋지니까 종들도 멋지다는 생각을 합니다. 주인이 멋지니까 종들도 멋지. 부모님이 멋지면 자녀들도 멋지죠. 할머니 할아버지가 멋지게 신앙생활하면 그 자녀손들도 멋지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에는 그냥 막연하게 일을 하시지 않으세요. 분명히 하나님의 이 일을 맡길 사람을 준비시킵니다. 그리고 계획을 하십니다. 환경을 만드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맡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똑똑한 사람일까요? 일 잘하는 사람에게 맡길까요? 두루두루 관계가 좋은, 성격이 좋은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실까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 아멘.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 통해서 일하세요. 여러분, 교회에는 똑똑한 사람도 필요합니다. 일 잘하는 사람도 필요해요. 또 성격이 두루두루 좋은 사람도 필요해요. 그런데요, 교회에 정말 필요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아니어도, 세상의 어떤 그런 일이어도 기도하면서 할 때 기도 안 하는 일과 기도하면서 하는 일이 열매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계속 반복되어지는 말씀 무엇입니까? 고넬료가 기도할 때, 고넬료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더니 기도할 때 환상을 봤습니다. 베드로가 기도의 자리에 갔을 때 환상을 봤어요. 기도하는 사람 고넬료와 기도하는 사람 베드로가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조금 똑똑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무언가 일을 잘 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좀 성격이 그렇게 두루두루 좀 좋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에 멋지게 여러분을 쓰실 거예요. 멋지게 쓰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약에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고넬료도 준비시키시고 베드로도 준비시키시는데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일어날 수는 있겠죠. 그런데 한참 뒤에 일어나겠죠. 기도가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기도할 때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준비시켜도 기도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도로 준비될 때까지 오랫동안 그 사람을 기도로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금호중앙교회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기도하는 사람이 금호중앙교회 가운데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그 기도하는 사람이 준비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실 거예요. 여러분, 금호중앙교회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곧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한참 뒤에 이루어지면 좋겠어요? 한참 뒤에 이루어지면 좋겠다고요? 곧 이루어지면 좋겠죠.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금호중앙교회에 행하시는 일들이 곧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온 성도가 함께 기도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할 때에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주중에 그 은퇴 권사님 두 분하고 말씀을 나누다가 이런 그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희가 이제 아이들이 4명이잖아요. 아이들이 이렇게 점점 커고 첫째가 21살, 둘째가 18살 이렇게 꼬맹이였는데 어떻게 벌써 20살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애들이 이렇게 같이 지내는 것도 참 쉽지 않더라고요. 힘들어요. 애들마다 다 따로따로 이게 따로따로 스케줄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다 힘들어요. 그래서 권사님들한테 아유 권사님들은 어떻게 그렇게 자녀들을 다 훌륭하게 잘 키우셨어요. 저 이렇게 애들이 커가니까 참 애들 키우는 것도 참 쉽지 않네요. 권사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우리 때는 애들 어떻게 키울지 몰라서 그냥 내버려 뒀더니 지들이 알아서 컸죠. 지들이 알아서 컸죠. 제가 권사님들한테 말씀드렸어요. 권사님 지들이 알아서 크는 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권사님들이 열심히 기도한 대로 자녀들이 컸죠. 하나님 나는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대신 잘 키워주십시오. 잘 키워주십시오 하는 기도로 자녀들이 자란 거예요. 여러분 천국 복음도 좋은 땅에 심겨야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거예요. 돌짝밭, 길가, 가시밭에 심겨지면요 천국 복음도 열매를 못 맺어요. 그건 천국 복음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뒀는데 자녀들이 어떻게 그렇게 잘 큽니까? 그건 가능하지 않은 일이에요. 간절하게 기도한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의 기도 때문에 자녀들이 잘 자란 거죠. 기도가 없이 자녀들이 어떻게 잘 자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없이 자녀들이 어떻게 잘 자랄 수가 있고, 기도가 없이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할 수 있고, 기도가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기도 없으면 경험되어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각자의 기도의 자리에서 자신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럴 때는 좀 속 시원하게 아멘 이렇게 한번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한 가지만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주중에 어떤 그 선교회의 어떤 선교회를 인도하시는 분하고 말씀을 나눴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이 선교사님들도 한국으로 많이 들어왔는데, 이 화요일 오전에 이런 줌 있죠, 줌을 통해서 선교사님 만날 수가 없으니까 선교사님이 선교지의 이야기를 하고 그 줌에 들어온 사람들이 간증도 듣고 강의도 듣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선교사님이 아마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려고 열심히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 간증을 듣고 어떤 한 분이, 제가 선교사님한테 좀 질문이 있습니다. 예, 질문 한번 해보세요. 근데 질문을 하겠다고 한 분이 질문을 안 하고 울먹거리더라는 거예요. 울먹거리더라는 거예요. 그 줌에 들어온 사람들이 다 이분이 왜 이렇게 울먹거리나 했더니, 제가 평상시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도 어렵지만 정말 선교사님들도 어렵고, 이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기만 하면 너무나 마음 가운데 큰 부담감이 있는데, 주일에 가도 말씀을 들어도 다 내가 복받습니다, 내가 복받습니다, 내가 복받습니다, 그런 말씀, 물론 그 말씀도 필요하지만 이 나라를 위한 말씀, 이 민족을 위한 말씀, 세계 열방의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이 말씀들이 없어서 마음이 답답해서 이 교회도 들어가 보고 저 교회도 들어가 보고 저 교회도 들어가 보고 했는데, 그런 말씀들을 찾아볼 수가 없어서 마음이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오늘 선교사님 말씀을 듣고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은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요, 제가 하나님께 정말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 코로나가 생기니까 자꾸 우리 가정, 우리 아이, 우리 교회,
이것만 생각을 하지 이 나라 민족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한국 교회와 정말 이 나라 이 민족 정말 세계 열방에 흩어져 생명을 걸고 복음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점점 기도 안 하게 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되면 안 되겠구나. 우리 금호 중앙교회가 정말 어렵고 힘들어도 나라를 위한 기도, 한국 교회를 위한 기도, 세계 열방을 위한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가 식어지면 안 되겠구나 라고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가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참 힘들죠. 코로나가 답답하게 만드니까 자꾸 힘들고, 힘드니까 자꾸 나만 생각하게 돼요. 내가 힘든데 아이고 내가 답답한데 자꾸 나만 생각해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저기 이슬람권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은 얼마나 더 힘드시겠어요. 저 사회주의 체제 안에서 선교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더 힘드시겠어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님들의 기도의 제목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해야 돼요. 여러분, 이 기도가 금호 중앙교회의 기도 가운데 꼭 빠져서는 안 되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할 때 꼭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놀라운 일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참여자로 우리를 초청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했던 고넬료가 기도했던 베드로와 만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에 연약해져 있는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되겠습니다. 헌신하며 나갑니다. 기도의 무릎이 연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영성이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세계 열방과 한국교회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베드로가 자신의 열심이라는 틀에 갇혀서 유대인이라는 틀에 갇혀서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시기 위한 그 일들을 깨달아 알지 못하고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 모습이 베드로의 모습이 아닌지를 아버지 하나님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막아서지 않도록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